미련함을 버리고 하늘의 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미련함을 버리고 하늘의 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익한 이야기 하나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나가길 원합니다. 오래전에 한 50년, 60년 정도 됐는데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서 한 흑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아버지 월급으로는 생계 유지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가난과 멸시 속에서 내일의 꿈과 희망도 품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3살쯤 되는 어느 날 아버지가 어디서 낡은 옷 한 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면서 이 옷 얼마나 나갈 것 같으냐? 그 $1도 안 되겠는데요. 너 이 옷 가지고 가서 이불에 팔아올 수 있겠니? 이 소녀는 볼멘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바보나 그걸 이불에 사지요. 1불 줘도 나는 안 살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를 보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왜 시도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말하냐? 우리 집안의 형편이 지금 어렵잖아. 네가 이 옷을 팔면 엄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는 마지못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옷을 빨았습니다. 다리미가 없어서 손으로 옷 주름을 다 펴고 바닥에 펼쳐서 그늘에서 말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6시간 동안 그 옷 한 벌을 들고 옷 사세요, 옷 사세요 소리를 지르고 외치다가 드디어 팔았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을 찾아서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에 번화가에 가져가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 열흘쯤 지났는데 아버지가 또 다시 낡은 옷 한 벌을 가지고 왔어요. 주면서 너 어떻게 하면 이 옷을 20불에 팔 수 있겠니? 한번 생각해봐라. 아니 어떻게 1불 가치도 안 나가는 옷을 가지고 이 헌옷을 20불에 팔아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잘 생각해보면 방법이 나올 거야. 소녀는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사촌형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사촌형이 가지고 가서 여기 귀여운 도널드 덕, 그 당시 아주 유행하던, 그리고 미키 마우스를 이 옷에다가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옷을 들고 부잣집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 학교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도널드 덕과 미키 마우스 그린 이 옷 사세요, 사세요. 그러자 어떤 부잣집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오더니 우리 도련님 주면 좋겠다. 미키 마우스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 옷을 샀습니다. 20불 주고. 그리고 그 옷을 도련님이 갖다 줬더니 그 아이가 차 안에서 너무 좋다고 나오더니 팁이라고 5불을 또 줬어요. 25달러를 받았어요. 그 당시 이 소년의 아버지가 받는 한 달 월급이 25불이었답니다. 신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또다시 낡은 옷을 한 벌 줬습니다. 나는 똑똑하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한 200불쯤 팔아가지고 와라. 그는 옷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2달쯤 지났는데 그 당시 TV의 인기 시리즈였던 미녀 삼총사,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그 여주인공인 파라 포셋이 그 프로그램을 홍보차, 드라마로 홍보차, 뉴욕에 온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기자회견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는 보디가드들을 다 제치고 뛰어나가서 파라 포셋에게 큰 소리로 이 옷에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황하던 파라 포셋이 미소를 띠면서 그 어린 소년이 내민 그 옷에다가 크게 사인을 해줬습니다. 소년이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웃으면서 물었답니다. 미스 파라 포셋, 내가 이 옷을 팔아도 될까요?
아, 당연하지. 그거 네 옷이니까 너 자유야. 네 마음대로 해. 소년은 와! 하고 외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글을 써서 곳곳에 붙였습니다. 파라포셋이 친필로 사인해준 옷 200불에 팝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하다가 1200불에 가스스테이션의 주인에게 팔리게 됐어요. 신바람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온 가족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고 어쩔 줄을 모르고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답니다. 사실 나는 내가 그 옷을 못 팔 거라고 생각했다. 못 팔고 돌아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2불 정도에 팔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정말 내가 그걸 해낼 줄 나는 상상도 못했어. 내 아들아, 너는 정말 대단하다. 그날 밤에 아버지와 이 아들이 한 침대에 누워서 서로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옷을 몇 벌 팔면서 느낀 점이 뭐니? 예, 아버지가 나에게 너무나 큰 가르침 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머리를 써서 지혜를 얻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했어요. 불가능은 없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런데 사실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야. 1불 가치도 안 되는 헌옷,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그 헌옷이지만 그것이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더 좋아질 수가 있겠니?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희망을 버리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절망할 이유가 없어.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까맣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돈이 없고 가난할 뿐이야. 이 소녀는 그날 결심을 했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옷도 1200불의 가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절망시킬 이유가 없다.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결심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년쯤 지났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마이클 조단입니다. 농구의 황제, 그 유명한 마이클 조단이에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조단의 농구화 아주 인기입니다. 신던 것도 막 그냥 약칠해가지고 파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조단은 아버지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어요. 첫 번째로 버려진 쓰레기통에 있는 그 헌옷을 가치 있게 만드는 지혜. 쓰레기 같은 것도 지혜를 짜내면 1200불의 가치로 만들 수가 있다. 조단이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은 물질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지혜에 불과해요. 근데 아버지가 직접 그에게 준 지혜는 두 번째로 비천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지혜예요. 조단의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지혜예요. 사람에게는 물질을 가치 있게 만드는 지혜, 자기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 번째 지혜인데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지혜, 영적인 지혜가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17장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아이가 몸이 약해도 부모는 걱정하고 또 아이가 무슨 일이 힘들어서 낙심해도 부모는 가슴 아파하지만 제일 속상한 것은 아이가 미련하다 생각할 때, 지혜가 없다 생각할 때, 그럴 때 정말 제일 아마 속상하고 마음에 근심이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오신 분들 어떻게 미국에 오시게 됐습니까? 그러면 거의 90%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하나도 해주는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는 목적은 다 자녀 교육 잘 시키려고 왔다 그래요.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탄식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탄식하실까? 사람을 지으시고 가난해서 그럴까요? 환경이 나빠서 그럴까요? 몸이 약해서 병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는 얻지 못하고 땅의 지혜만 가지고 미련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땅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할 첫 번째 큰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을 보고 근심하는 이유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아닐까?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근심하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로 미련한 자는 폰만 잡고 내용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구절을 딱 잘라서 이렇게 딱 보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죠. 여기 등이란 말은 그릇을 의미하죠. 형식과 외모예요. 그 사람의 육신의 몸이에요. 기름이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가치입니다. 미련한 사람 어떻게 사냐?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돈 벌어도 집 사고 외모 장식하고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형식과 절차는 배웠는데 삶의 내용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외모는 있는데, 그릇은 있는데 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은 허당이다, 내용이 없다, 비어있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것만 계속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혹시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이 혹시 내 삶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사람은 죄악의 습관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사람이 미련하면 계속 고난을 당하는데 문제는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지를 본인이 전혀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습관 때문에, 죄 때문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어떤 죄와 악한 습관을 하나님이 끊어버리게 하려고 계속 연단을 하세요. 한두 번 연단을 받았으면 이제 깨닫고 돌이켜야지요. 근데 계속 이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계속 된다고 하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책 있죠. 베스트셀러 한번 됐었는데,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짓만 골라 산다.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바둑 두는데 이 사람 항상 왜? 한참 생각하고 놓는 데는 다 잡혀 죽을 때만 놓는 거야. 돌을. 안 되는 일만 골라 해요. 사업을 해도 안 되는 것만 하고. 왜? 그 사람 안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습관과 생각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는 거예요.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버리고 끊을 것을 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미련한 자는 입술로 분쟁과 매를 불러온다. 잠언 18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거 몰랐어요. 예수 믿고 깨달았어요. 내가 말만 하면 갈등을 일으키고 내 말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나 잘난 척하는 그런 말을 내가 참 많이 하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잠언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제가 많이 깨닫고 회개했어요. 이 말 한 번 고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가지고 천냥빚을 갚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가지고 역사를 바꿔요. 정지용 회장이 한국의 조선소를 설립하려고 어디 가서 돈을 융자해달라고 하니까 한국은 이런 돈을 융자 받아가지고 가서 배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나라다. 그때 탁 생각난 게 무슨 지폐 속에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 그림 있는 거 생각나가지고 탁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는 이런 나라다. 말 한마디죠. 말 한마디가 조선소를 건설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돈을 융자해 주게끔 했다는 거죠. 안 될 일을 되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입술로 분쟁을 일으켜요. 계속 고통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만 말하기 때문에. 이 말 들으면 상대가 좋아할까? 이 말 들으면 상대방이 격려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약이 되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미련한 자는 자기만 옳다, 나만 잘났다, 나만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12장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게 미련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나 잘났다는 거예요. 나 똑똑해, 나 다 알아. 제자 훈련? 그거는 난 안 해도 다 알아. 제자 훈련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혹시 이런 분은 아니겠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은 비판적이에요. 자기 기준에서 늘 비판적이에요. 근데 막상 해보라 그러면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도 몰라. 국민학교 학생만큼도 못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미련한 사람은 잘 되는 일을 망가지게 하고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 2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어떤 분들은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여름에 눈 오면 시원해서 좋잖아요. 추수 때 비 오면 땀 흘리다가 시원하게 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름에 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꽃 폈던 꽃들, 열매 맺었던 나무들이 눈이 다 덮이면서 얼어버려요. 그래서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추수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해서 곡식장 다 묶어놨는데 비가 와가지고 얘들이 싹이 나버려요.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들여서 싹 틔우고 씨 뿌리고 밭 깔고 물 주고 길렀는데 그 모든 수고를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 미련함을 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미련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실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저는 잠언 읽으면서 하나님 저한테 미련함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미련함을 다 내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미련한 자는 안 되는 일만 골라서 반복합니다. 잠언 2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반복하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일만 골라서 계속 반복하면 그 인생은 정말 막다른 골목으로 벼랑 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했는데 안 된다. 원인을 분석해야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을까? 다른 사람 대부분이 다 은혜를 못 받고 자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객관적으로 이유가 돼요. 목사님이 재우는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럴 땐 자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드물지라도 어떻든 있는데 나만 은혜를 못 받고 딴 생각하다 왔다. 그러면 바꿔야 돼요. 뭘 바꿔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 바꿔도 안 된다? 그러면 시간 좀 바꿔. 좀 일찍 나와서 기도도 해보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자리를 바꿔. 이 앞에 오는 거야. 침 튀길 거리까지 오는 거야. 그러면 은혜가 돼요. 근데 안 되는데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안 되는 일만 반복하는 거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버릴 것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미련한 자는 갈등을 일으켜서 분쟁하게 만든다. 잠언 20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화평한 사람에게 영광이 와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 자꾸 피해야 돼. 그 자리에 끼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리더가 되고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가는 데마다 다툼을 일으켜. 지혜로운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도 가까이 오게 하고 그 사람의 에너지가 나를 돕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혜. 원수 같은 사람도 나의 협력자가 되게 하는 거. 이 세상에 정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은 가족도 쫓아내고 친구도 상처 주고 멀리 가게 만들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초토화시켜서 다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혼자 남아 무인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인도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함을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날이 갈수록 풍성한 은혜가 쌓이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놀라운 보람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련함을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받는 방법이 뭘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잠언 28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해지고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나중심적인 사람만 되고 몸 중심의 사람만 되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정욕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참 지혜가 없다. 내가 거룩한 마음이 나한테 없다. 의로운 마음이 나한테 없다. 그래서 내게 지혜가 없고 나에게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비워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다 안다, 나 오라. 그러면 나 똑똑은 아무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나 똑똑씨가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 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나는 의롭지도 못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서 1장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지혜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땅에서만 살면 건물에 가려서 또 시간차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을 못 봐요. 그 너머를 못 볼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힘들게 하고 나를 정신 차리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그 고민하고 좀 정리를 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굉장히 유익을 줘요. 앞에 있는 사람은 내 그릇을 준비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 사람은 준비된 그릇에 축복을 담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시간에 맡겨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첨사람도 힘들게 느껴지고 그 다음 사람이 주는 축복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안 보이던 우리 세계가 다 한눈에 보이죠. 저렇게 생겼구나. 우리 마을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더 높은 거 올라가서 보면요. 내가 사는 동네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나라가 다 보여요. 이렇게 하늘 다 보이고, 더 높이 올라가면 지구가 또 보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은 될 일 안 될 일 다 아세요. 자연 만물을 보면요, 얼마나 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생명의 연결고리,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줬는지 몰라요. 모기 그냥 극성스러운데 그거 잡아먹는 개구리가 또 있어요. 제가 조지아에 간다 하니까 버지니아 있을 때 조지아 가면 뭐 몇 가지를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그 중에 하나가 터마이라는 게 있어요. 터마이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집을 막 갉아먹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쓰러진대. 안 와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가 실감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지아는 털마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정말 털마이가 있어요. 근데 집집마다 털마이가 이제 기둥 갉아먹지 않게 이렇게 방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털마이가 왜 생겼느냐? 털마이가 없으면요, 숲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나버려. 오염돼 버리고, 얘들이 숲을 다 깨끗이 청소해요. 청소하면서 먹고 내놓는 게 아주 최고급 산소를 내놓는데, 굉장히 좋은 애들이에요, 애들. 집에만 안 오면 얼마나 좋은 애들인지 몰라. 세상 만물을 보면요, 세상에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이렇게 만드셨을까? 어떤 사람, 아유, 하나님 안 만드시고 그냥 저절로 생겼어. 세상에 저절로 생기는 게 어디 있어, 이 바보야. 진화론으로 됐대? 어떻게 그렇게 진화가 돼? 나는 원숭이가 동물원에서 사람이 돼가지고 튀어나왔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신다 그래요.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않고 주신다. 바보야, 옛날에 줬는데 그거 또 몰라? 그렇게 안 하시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제일 좋아하셔요.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어느 날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뭐 튼튼한 권력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러지 않고 뭘 달라고 그랬죠? 지혜를 달라고. 무슨 지혜냐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 그랬어요.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명예나 건강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걸 다 주겠다. 사실은요, 지혜가 있으면 건강 따라와요. 자기 몸 관리할 줄 아니까. 지혜가 있으면 물질 따라와요. 쓰레기 가지고 1200불짜리 만들 수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면 그 인생에 리더십이 생겨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사람이 치유가 되고 원수가 내 친구가 되고 그런 걸 다 하니까 지혜가. 이 지혜,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거죠,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을 모시고 이 모든 걸 더해 주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영광과 부여와 권세를 누리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려봤는데 육의 지혜, 땅의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이 나중에 발견해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가지고는, 이 지혜만 가지고는 인생의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살펴보니, 해 아래서란 말은 세상에서 육의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데 바람을 맨손으로 잡는 것처럼 헛되다 그랬어요. 바람을, 불어오는 바람을 손으로 잡는 것처럼 헛되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 영원한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는 단어. 제가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가치관을 정립할 때 전도서가 정말 중요해요. 아, 혈과 육과 세상은 헛된 것이구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몇 번이 있어요?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꼭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vanity. Everything through vanity.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전도서 12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된데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이게 지혜의 근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지혜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최고의 본분이고 행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만 구하고 땅만 보고 살지 말고 완전하고 영원한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부터 24절. 그럼 이 지혜가 어디 있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람이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지혜의 결정체, 그 지혜를 다 가지신 한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살면 지혜가 완성된다 하고 보여줬다. 그게 뭐냐?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왜 그러냐? 첫 번째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성취하신 지혜 중에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으세요.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는 그 공의에 표현된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보실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의를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한 번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죄값으로,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하세요.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율법에는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는 용서해 주고 싶은 그런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거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융합이 되어가지고 하나로 딱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계속 네가 피 흘려 죽어야 되고 너 죄값으로 심판당해야 되는데 너의 죄값을 죄 없는 내 아들 예수가 대신 담당하고 죽고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다 해결해 주고, 너는 예수를 너의 구세주로,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하나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의 죄를 다 사하고 너에게 자유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융합되어서 나타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지혜 중에 지혜고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나를 구원하는 지혜와 능력도 십자가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능력도 지혜도 십자가예요. 가정의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뭐 난리가 나도 내가 십자가 지겠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내가 모든 책임 걸머지고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다 해결돼 버려요. 나라도 마찬가지야. 대통령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해결돼 버려. 교회도 마찬가지야. 목사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야. 내가 죽겠다 그럼 다 해결되는 거야. 아멘. 우리 문제의 해결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지혜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그랬어요. 보고 깨달으라 이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 내가 죽을 만큼, 내 아들을 죽게 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피 흘려 희생하신 그 사랑.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거를 저한테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몇 년 동안을 제가 막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그 사랑의 한 번의 체험이 저의 평생을 바꿔버렸어요. D.L. 무디도 그 자서전을 제가 토요일날 잠깐 누가 읽어주는 걸 들었는데 거기도 그래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조지 밀러도 그래요. 그 사랑은 하나님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그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거둬주시는 구원이 바로 지혜예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또 세상에 너무나 돈 좋고 쾌락이 너무 좋고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찾는 이도 없다 그랬어요. 찾는 이도.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가지고 이 땅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돼지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그 뼈다귀, 뭐 오물들 그걸 하나하나 주워 먹으면서 따라가는데 가보니까 도살장이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쾌락, 돈, 향락 그것만 보고 가다가 그냥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완전히 미련한 존재고 영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람이 하나님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와 마귀와 죽음을 이기는 예수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것이 지혜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걸로만 끝난다고 하면 죄 용서받고 나 구원받았네 자유 얻었네 하고 나가자마자 또 원수 만나 싸우고
목욕시켜준 돼지가 또 가가지고 치궁창에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천부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왔다가 다시 나갈 때는 죄악 세상에 가서 또 방탕하며 살고, 다시 또 교회에 와서는 또 회개하고,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다 이기고 정복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 영접하는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요. 영으로 인격으로 오셔서 내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하세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절망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환경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정말 옷이 1200불 가치로 바꿔지는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이요,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이 완전히 하늘의 왕자같이 공주같이 되는 그런 정말 황홀한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 죽어도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세상에 이런 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구원의 길이 어디 있냐 말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를 구원자, 주인, 왕으로 우리 안에 보내신 것이 완벽한 지혜다.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돈 벌면서 힘들고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결혼 생활도 만만치 않아. 지금은 행복하지? 계속 행복하길 바라요. 근데 그 행복이 가시밭을 통과하면서 경험하는 행복인 것을 알고 가시밭을 잘 비켜가길 바라요. 남편이 가시에 찔릴 것 같으면 아내가 이렇게 딱 잡아주고, 막 눌러서 찌르지 말고. 또 아내가 가시에 찔릴 것 같으면 싹 이렇게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가야 돼. 서로가 부부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참 행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을 사는 게 참 간단하지가 않아. 남자 여자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 몰라.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하나로 한 몸이 되려고 하면 많은 그 만만치 않은 가시밭을 지나가야 돼.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귀의 시험 받아 또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허물고죄로 죽었던 사람인데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저 인생을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하늘의 것으로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해요. 아멘 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딱 은혜를 주시잖아요. 한 번만 해요? 첫 번째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거고, 두 번째 아멘은 나한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고 아멘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거는 절대로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해요. 누가 약 좋다 그러면 그 약 확인해보고 확인되면 그 다음에 평생 먹어요. 비타민제가 한 주먹씩 먹어요. 어느 날 세보니까 열 몇 개가 되더라고. 근데 다 요거는 누가 추천해주고 요건 다 히스토리가 있어요. 확인해보니까 맞아. 다른 의견도 좀 있지만 소수 의견이 먹는 거예요. 좀 좋아졌어요. 좋으면 배워서 바로 해야 돼요. 미루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아멘. 구약에 보면 메시아라는 말이 나와요. 메시아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할 때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그걸 영어로 할 때는 미국 사람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크리스토라는 말을 발음 못해요.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란 말도 발음 못해 지저스 그래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는 그대로 예수 하잖아요. 근데 메시아란 말이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고 헬라어로 이게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인데 메시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은 종이다. 그게 구세주란 뜻이에요. 구원자. 근데 메시아가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직분을 메시아라 그래요.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 예수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나가 융합돼서 오신 삼중직을 가지신 완벽한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지를 보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거로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라. 그게 제사장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가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성품의 사람 되고 축복받는 나라와 백성이 되라. 그게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왕의 메시지는 뭐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하늘에 경영하는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구원자로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접을 할 때 믿음을 고백할 때 들어오셔요. 그걸 영접하지 않으면 문 밖에서 두드리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을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의 필요한 것을 알면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시고 공급해서 그걸 다 채워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맡기고 헌신하면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지혜예요. 사랑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미련함을 버리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서 승리하고 풍성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함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내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묵상하며 맡기고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세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